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잠언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작으나 지혜로운 동물 넷,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의 지혜, 이기는 자 시리즈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루죠. 510쪽인데요. 품절이 됐습니다. 증보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이 주제, 이렇게 주제를 다룬 책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구원론, 칭의론,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과 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400쪽에 이르죠. 탈고 준비 중인 책이 있습니다. 출판 준비 중입니다. 저희 구독자라고 하면 텍스트인 책을 꼭 구매를 해서 템을 읽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2권을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도 읽으시고 제 문제가 생길 때 목차를 보시면서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분은 반드시 필요한 경건서적을 구입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듯이 책 주문은 MD송 90일 한메일넷으로 또 세미나 집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채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퀴즈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뚜기들이 있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어릴 적에 논에서 메뚜기를 잡아서 이렇게 튀겨 먹었던 기억이 있죠. 잠언 30장 27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오늘 제 세 번째죠. 27절.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임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지어나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잠언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고 할 때 이솝우화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오늘의 말씀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단결과 연합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은총 안에서 모든 불신자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화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 사람이면 아는 그런 지혜를 가리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에 유익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잠언을 이솝우화처럼 간주하는 것은 잠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작지만 아주 매우 큰 오류죠. 성경을 일반적인 책,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무시하면 결국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이건 원수 마귀의 대적이 가장 기뻐할 일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계시로서 신자들에게 주어졌으며 불신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또 깊이 있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주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 오늘도 그 오리지널 미닝을 잘 깨닫고 관심하고 그 길을 가야 돼.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은 지혜로운 메뚜기와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아주 작은 동물이죠. 그리고 곤충이에요. 이 땅 세상에서 교회 신자들의 기본 위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뚜기를 비롯한 이 말씀은 모든 공통점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지혜롭다는 거죠. 이 메뚜기도 작은 곤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를 알게 하시냐면 원수 마귀 대적은 크다는 거예요. 세상은 크고
또 계시록 17장에 큰 음료도 크다는 거요. 우리 신자는 교회는 작다는 것을 성경에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해서 내적으로 대적마귀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힘이 있고 큰 음료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What shall I do? 어쩌란 말입니까? 나 어떻게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게 오늘도 우리의 의지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보다 크고 대적 원수보다도 큰 분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신, 남편이라는 것은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또 하나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하나하나는 매우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들도 과거에는 다 논에 가서 이렇게 메뚜기를 손에 웅켜졌단 말이죠. 그러나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매우 놀랍고 무서운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동물계에서 무리를 짓는 동물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유명한 강이에요. 마라강이죠. 우리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할 때 쓴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마라. 여기 아프리카의 마라강은요, 이 영양때가요, 때가 되면 막 이 마라강을 건너간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여기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악어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을 건너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누가 이렇게 수백만 마리씩 무리를 짓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 사자라든지 하이에나든지 표범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떼를 진다는 거죠. 자기의 보호의 수단으로 쓰고 있죠. 하늘에 나는 게 새떼입니다. 새떼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독수리라든지 매가 막 잡으려고 할 때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다 그냥 서로 연락을 취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쫙 피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조류 가운데 새들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제 대적으로부터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떼를 짓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가 이제 새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또 영양누하고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물고기와도 언어가 통하지 않죠,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참 우리가 경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류 중에서는 물고기들이 또한 이렇게 떼를 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알다시피 여기 이제 아프리카 들녘에 메뚜기 떼들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를 막 쫓지 않습니까? 쫓을래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곤충 가운데 메뚜기 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여기 이제 포유류 중에 동물 중에도 있고 조류도 있고 어류도 있고 곤충도 모두 다 이렇게 아주 거대한 떼의 무리를 이루는데 모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천적,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임금이 없어요. 임금이 없는데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이들을 다 언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프리카 들녘에 있는 이제 영양누와 같다, 아니면 이렇게 새떼와 같다, 하면 물고기 떼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잠언 성경에서는 메뚜기를 언급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도 왜 유일하게 이것을 언급할 우리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통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메뚜기를 언급했는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돼요. 곤충은 곤충이잖아요. 이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곤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메뚜기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작은 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인 승리에 있어서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나 자신이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은 큰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영적 승리, 이기는 자가 되는 첫 번째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 어떤 지혜를 칭찬한 것일까요? 잠언에서 여기 아프리카 마라강을 건너는 누떼들 이동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DNA가 있어요. 새떼들도 생존 본능, 이동 본능 DNA가 있어요. 물고기들도 생존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 본능입니다. 이 메뚜기 떼도 이동 본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메뚜기 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드론을 띄우고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낸 결과가 바로 뭐냐면 계절풍, 바람을 따라 움직인다는 연구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동으로 넘어와서 또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으로 이제 거대한 메뚜기 떼가 막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건너간다는 것을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 뭐를 파견했어요? 수십만의 오리 부대를 파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무엇을 타고 가고 있냐면 계절풍을 타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절대 메뚜기가 날라서 그렇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시간에 적어도 수십 킬로를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풍을 타고 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없지만 바람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될 때 하나의 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이 죽었던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 모두들 이방인이었고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죽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심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성령님이 살리셔서 이 영이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게 될 때 이 성령으로는 사실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상으로는 푸니마거든요. 푸니마는 스피릿이란 뜻이에요. 영이에요.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않으면 물론 우리 영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텐데 이 헬라어 성경 그대로는요. 여기 푸니마 영이에요. 그래서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될 때 뭐 지식이 많아진다든지 막 그러지 않다는 때니까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뒤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과 영으로가 푸님하고 또 바람이 임의로 불말 때 이 바람도 헬라어 원어로 푸니마예요. 푸니마, 영. 이 푸니마라는 것은 영어로도 번역될 수 있고 바람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문맥상 이것은 뭐냐면 바람의 의미로 불매가 적절한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마치 무엇과도 같아 영의 역사는 무엇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바람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흔적,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옷깃이 펄쩍인다든지 오늘도 우리가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어떻게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영의 역사도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서 우리가 안다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뚜기라는 것은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메뚜기의 지혜를 갖는 성도는 어떻게 나가는가? 오늘도 성령께서는 잠언 성경을 통해서 이 작은 비밀에 불과한 메뚜기가 어떻게 오늘도 대적을 이기고 나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메뚜기가 무리를 지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무리를 지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세상의 공부는 혼자 독하게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해요. 독불장군이 안 해요.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푸니마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안으로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밖으로는 무엇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아도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할 때 온전한 신앙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메뚜기 떼들이 이동하는 것이 바람을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까? 계절풍 그러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면 진리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오늘도 우리가 이 체험이라는 것들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로 살게 될 때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인 10색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10인 10색이에요. 100인 100색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배운 것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그의 사상이라든지 이때까지 지나온 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리가 함께 움직이느냐, 오늘도 우리 육의 생각도 아니고 혼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영을 따라. 오늘도 우리들이 영이 거듭났잖아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을 통해 하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분별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 나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올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끝부분을 우리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은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믿어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을 믿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같이 읽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보혜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보내신다라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혼의 사람도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 돼.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의 본질을 따라 이기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중요한 부분 둘째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부분이 있고 수평적인 부분이 있죠. 수직적인 부분이 먼저 있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게 십자가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성령의 교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예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차 타고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는 뭐라는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흔히 동호회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취미 따라다니는 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도 그냥 세상의 어떤 단체와 같이 여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용어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뭐 나쁜 뜻은 아니니까 공동체라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공산당도 공동체가 있고 사회주의도 공동체가 있고 수많은 뭐 취향을 따라서 뭐 취미를 따라서 수많은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목적을 가진.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요.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된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유기체로서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을 갖다가 공동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죠. 그거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됨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메뚜기들은 정말 임금도 없는데 그냥 하나가 돼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영이 살아서 성령님이 계시고 영을 따라서 또 우리가 밖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닥트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통이 성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기둥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서로의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을 귀히 여겨 서로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임금이 없이 무리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의 지혜를 칭찬했는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몸을 떠나지 않는 신자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을 소홀히 하든지 무시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신자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자신은 약하고 마귀와 세상이 강함을 하는 것입니다. 예, 몸을 소홀히 하는 신자는 자신의 약함도 모르고 대적 마귀와 세상의 강함을 알지를 못해요. 전혀 대조적이죠. 또 하나는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져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기게 될 때 악한 마귀가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육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사람을 재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과도 다 이렇게 스스럼 없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등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 몸을 떠나지 않는 신자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신자에서 성령의 교통과 성도의 교통을 잘 이루는 성도는 대적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적에게 패배하죠. 자신의 약함을 모르고 대적의 강함을 모르는 사람은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대적에게 패배해요.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자신이 몸의 지체임을 아는 신자인가? 나 자신이 메뚜기처럼 자꾸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아는 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퓨? 적다?
many 많다, almost 거의 대부분이다. 예? few는 더 적은 경우죠. 거의 없다. 이제 부정적인 의미니까. 제 생각할 때 오늘도 성도들이 몸에 지체임을 아는 신자들이 few 것 같아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둘째, 대적 원수 마귀가 강하고 괴계에 능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데 능하다는 것을 아는 신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few. many, almost. many면 좋겠어요. 아니면 almost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를 보게 되면 few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셋째, 오늘도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서 성령의 교통과 성도들의 교제와 믿음 안에서 승리된다는 것을 아는 신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almost, 거의 대부분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many, 대다수 많았으면 좋겠어요. few, 적다 말입니다. 예? 영화에서 어떤 영화가 생각나냐면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왔죠. 우리말에는 사강과 신사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갔어요. 이게 뭐냐면 few good men, 신사는 좋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참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고 적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실제적인 면을 봐서도 그렇고 성경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경성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알고 대적의 강함을 알고 세상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는 오늘도 몸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오늘도 성도들은 섬기는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 목회자님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또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귀히 여기고 격려하고 성도들도 서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오늘도 작지만 임금이 없지만 무리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의 지혜를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만예배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